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교전으로 배우는 영성.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인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분이신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의 생애, 또 그분이 하신 일, 또 칼빈주의 경륜이라는 책의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 본문이 이제 그분의 사상의 핵심 구절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늘 아래 땅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인데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같이 먼저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아멘. 먼저 개괄적으로 이분에 대해 소개한다면 19세기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D.L. 무디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해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19세기 후반부터 말에 활동하신 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총리이자 정치인, 총리이자 신학자이자 언론인이자 매주 신문사에 에세이 쓰는 언론인이자 또 대학교 설립자이자 진짜 다방면으로 활동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공교육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대안학교에서 성경과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치자마 하는 대안학교라든지 직장사역이라든지 기독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운동들의 뼈대를 만든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네덜란드의 시대 배경인데 종교적 배경을 보면 우리 이제 오래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캘빈주의에 대해서 캘빈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신학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살펴본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알미니우스가 네덜란드 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이제 그 알미니우스에 대해서 그분의 신학적인 주장을 또 지지하는 파들과 캘빈주의를 지지하는 파들과 여러 가지 충돌도 있고 충돌은 신학적인 충돌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그랬던 이야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 네덜란드가 개혁교회라고 하면 캘빈주의입니다. 개혁교회가 거의 이제 국교 수준으로 지위를 누리고 있던데요. 그때 이제 알미니우스파가 이제 새로운 신학적인 배경을 주장하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났고 그때 이제 도르트 총회라는 곳에서 캘빈주의가 맞다, 개혁교회가 맞다라고 해서 알미니안들을 주의자를 축출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죠.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국가 권력과 너무 깊게 결탁하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신학적인 견해 바뀔 때마다 또 정권이 바뀌고 때마다 숙청이 되고 사람이 죽고 이거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권력을 잡으면 사회가 좀 피비린내나고 이제 복잡해. 그래서 종교에 대한 약간 피로감 또 혐오감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유럽 대륙에 있었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의 계명주의와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은 이제 좋게 보면 인권을 회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보면은 너무 나갔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회 압제 반발해서 이제 정상화하는 건 좋은데 종교를 아예 사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종교와 전제주의 그러니까 왕권을 사회에서 없애야 된다는 굉장히 극단적인 입장을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그동안 했던 거 성당 다 꼴보기 싫고 그래서 많은 성당을 파괴하기도 했고 또 왕 단주대에 처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당에 보면 이제 되게 왕들의 무덤 있고 이렇게 했던 거 전부 다 파묘해가지고 우리시거나 파묘해가지고 진짜 뼈를 다 없애버리고 뼈까지 없애버리고 그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프랑스가 나갔던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유럽 전역을 이제 휩쓸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영국의
반응들 좀 생겨봤잖아요. 영국은 그래도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권을 그냥 보존하고 왕권 중심의 성공의 체제로 신학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그런 점진적인 개혁이 일어났다 살펴봤죠. 근데 이 네덜란드는 이제 그 프랑스군의 점령을 당한 거죠. 나폴레옹군의 점령을 당해서 프랑스 혁명 사상이 그대로 그냥 주입된 겁니다. 프랑스 혁명 사상하면 인권, 자유, 평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관점을 보면 무신론적인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면 종교 필요 없다 뭐 이런 거죠. 무신론적인 세속주의가 그대로 이제 네덜란드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어떤 종교적 정치적 지형은 이제 그 중앙 집권적인 국가 시스템에서 종교를 이제 종교물을 빼버리자라고 생각하면서 역으로 한때는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가 종교처럼 막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완전히 역전돼서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된 거, 세속 정부의 탄압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근데 교육적으로 이번에 정치적 교육적 배경은 특히 이제 교육적 배경인데요. 이제 그렇게 정권을 잡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아예 이제 종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엘리트들이 정치를 독점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종교의 흔적을 우리 사회에서 없애야 되겠다. 종교는 사회에 그뭐 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그 최전선이 학교인 거죠. 학교에서 이제 종교 교육을 허락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정부가 교육법을 개정해서 모든 공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금지한다. 이게 이제 뭐 다 지금 요즘에 있었던 일을 그때 먼저 겪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공립교육학교에서 종교교육 금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를 나는 그런 기독교 신앙적 가치관으로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사립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기독교 사립학교, 천주교 사립학교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뭐 너네가 사립학교 세우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건 할 수 없지만 국가 재정이 보조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느냐 뭐 이런 이제 갈등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 그 용어를 학교 전쟁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 이제 세금을 내면서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종교를 자녀들에 키울 수 없는 세금 혜택이 없는 그런 문제 가지고 이제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경제적인 배경은 이제 네덜란드가 그 굉장히 그 상업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강하게 자라났고 이제 그게 이제 산업혁명의 덕을 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느 나라 마찬가지 빈부격차 확 날아가고 계급 갈등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 정당으로 보면 돈 많은 자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유주의 정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에 반발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항상 또 무신론적인 사회주의 이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꽤 많았어요. 그 네덜란드가 굉장히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신론 사회주의 정당 막 이렇게 싸우는데 아니 이제 입장이 이런 거야. 아니야 난 평범하게 시골에서 농사짓고 우리 아이들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키우고 싶고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당시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가 용어를 소시민들 또 영어로 번역한다면 이제 네덜란드어지만 영어로 한다면 the little people 그냥 입김 없고 큰 영향 없는 그러나 자기 가치관대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뭐 농부 소상공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없었는데 이거 이제 필요가 생긴 그런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서 일하신 인물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인데요. 인물 속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1837년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 지난주 살펴본 그분과 같은 해에 태어난 분이죠. 1920년까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뭐 두뇌가 좋은 천재라고 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어서 25살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원래 그 당시에 이제 신학인 사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보수주의 신학보다는 자유주의 신학이 더 매력적이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자극하고 막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 납득이 돼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좀 머리 좋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기적 같은 거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 이런 거죠. 이분도 원래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부임을 한 것이 시골 마을에 어떤 마을로 부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베이스트라는 시골 목사를 부임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어떤 농부 여성과 어떤 이제 충돌 대화가 있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이 내면적으로도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분 마음에도. 굉장히 이 사람은 워커홀릭으로 알려졌답니다. 나중에 총리를 하면서도 매주 칼럼 쓰고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총리, 신학자, 언론인, 뭐 다방면을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을 그냥 쉬지 못하는 계속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신경적으로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막상 시골 교회 부임해 보니 여기는 이제 현실이에요. 사람이 죽고 아프고 병들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어떤 신학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한계도 느끼고 막 그런 이제 마음을 복잡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이 카이퍼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참 멋지게 하고 이제 성탄식을 딱 하는 날인데 다 시골 농부 여성들인데 이분들이 단체적으로 성찬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거를 성탄식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여성을 찾아갔어요. 판 보르셀로 알려진 농부 여성을 찾아가서 아니 당신들 어떻게 해서 이럴 수가 있냐 말했더니 그 여성이 아주 정중하고도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용했죠. 목사님의 설교는 참으로 아름답고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세련된 철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우리는 목사님이 주시는 성찬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떡 부러지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세련되게 교육을 받고 정치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이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네덜란드 처음에 정치 종교 지형을 이야기할 때 그 개혁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던 그런 국가였다 했잖아요. 개혁주의 이제 칼빈주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다른 건 몰라도 성경 다 읽고 캘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거 쭉 읽고 막 그러면서 그런 기독교 캘빈주의 사상이 아주 철저하게 그 마음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에요. 거기 이제 카이퍼가 되게 이제 도전도 받고 좀 수치심도 있겠죠.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떡 부러지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거기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줄 테니까 이 책을 좀 읽어보십시오. 이런 거 되게 사실 실례잖아요. 근데 이제 책을 소개해 줬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자에서 폴란드 사람 잔드 라스코라는 분의 책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쇼크예요. 왜냐면 이 카이퍼가 이 바로 잔드 라스코의 책을 연구해 가지고선 대학원 때 이걸로 1등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전문가. 근데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 책을 읽어보라고 이 시골 농부 여성이 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쇼크도 먹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읽어보니까 이 쇼크를 받은 다음에 다 읽어보니까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가 논문을 쓸 때는 철저히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썼던 논문이에요. 근데 이런 이제 자기 마음으로 좀 갈등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에게 쇼크를 먹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거기 이제 이열돼서 거기 다 이제 개혁주의 사상이니까 인간은 철저히 타락했으나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으로서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 뭐 등등 이제 그의 이제 나중에 사상의 뼈대가 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쇼크를 받고 그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분이 정말 회심을 그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 농부 여성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가로 2번 이 회심을 기점으로 그 오만했던 엘리트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지성의 변화.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정말 옛날의 복음과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유주의 신학을 버리고, 근데 이제 자기가 자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 순수 복음을 그 보수주의 신학을 공격하는 포인트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이제 그 포인트를 알아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방어벽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예요. 자기가 무시했던 그 농부 여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도전받았는데, 그러고 늘 보니까 별로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아까 말씀 소시민들, little peoples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신앙을, 이 우리 사회의 신앙을 다 지켜왔던, 말없이 지켜왔던 그런 사람들이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일에 그냥 천직으로 감당을 쫙 하면서, 옛날에 우리 루터, 캘빈 다 직업 소명전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야, 이분들을 내가 정말 그 마음으로 존경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한 학교 정쟁이에요. 나는 뭐 세상에 어떻게 몰라. 나는 내가 믿는 신앙대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신앙교육 하고 싶어 라는 그 소박한 마음이 정치적인 어떤 교육법이나 이런 걸 밖에서 허용이 안 되는 이거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상의 변화. 이번 하면 이제 가로 따옴표를 써서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영역 주권과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의 탄생. 이제 모든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교회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라면 온 세상의 모든 영역, 가정, 학교, 정부, 뭐 상업 세계 다 모두의 예술 다 전부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니까 국가가 그 예수님의 주권을 침범할 수 없는 거다. 뭐 이런 이제 영역 주권 사상을 여기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위 우리가 요즘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 즉 이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기독교 신앙으로, 그런 가치로 모든 영역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이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가로서 한번 그렇게 이제 마음만 변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 혁명당 창당. 좀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반혁명이라고 할 때 혁명은 프랑스 혁명을 말하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세속주의, 무신론주의, 거기에 반대하는 유럽 최초의 근대 정당을 만든 거예요. 그 소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분들의 소박한 그냥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싶고, 난 내 신앙 지키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혁명당이라고 하는 그거를 창당을 했어요. 그걸 자기가 당수로서 활동한 거죠. 또 두 번째는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장로교가 대세잖아요. 장로교면은 사실 이 네덜란드의 개혁주의를 굉장히 거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장로교 고신교단에서 자랐는데, 그때 이제 보면 신학 하셨다는 분이 유학하면 미국보다는 네덜란드로 많이 가시고 네덜란드의 이 자유대학교에서 뭐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대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네덜란드 전반적인 그 학계 분위기에서 기독교를 이제 막 조롱하는 거, 거기를 허용하지 않으니까, 아니 대학교이고 대학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우리는 신학도 가르치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많은 소시민들이 조금씩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대학교를 만들어. 국가 통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운, 그래서 자유대학교예요. 국가 통제에서 자유로운 대한대학교를 세운 게 자유대학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학교 총장으로서도 활동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운동, 이건 뭐냐면 가만히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 네덜란드의 국교회, 개혁교회인 국교회가 너무 신학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을 빠지고. 그래서 그걸 개혁하려고 개혁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교단을 탈퇴해서 새로 교단을 분리된 교단을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떤 권력 투쟁이라든지 뭐 욕심을,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국의 그 이제 기독교가 잘못된 것을 정말 바로잡으면 안 되니까 정말 눈물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말로는 톨레란시라고 표현하는데, 애통과 탄식의 마음으로 나왔다 하면서 그걸 애통운동, 근데 내용은 교단 분파된 것이죠. 뭐 등등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아주 추진력 있게 추진하다가 결국에는 1901년도에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까지 4년 총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소수자고 그 당시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종교 색채되는 거 싫어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소수파 지도자 카이퍼가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거기 이제 또 이런 이야기에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선거이 문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건데 요즘은 다들 1인 1표제가 다들 상식적으로 돼 있는 그 사이죠. 근데 이제 사실 민주주의 처음 시작할 때 선거할 때 투표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할 때는 초창기에는 당연히 부자들만 표결권이 있는 거예요.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되니까 그건 세금을 내는 사람만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 당연히 없고 여성 없고 다 이제 그렇게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인권이 확대되면서 1인 1표제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들만 선거권을 갖고 있어서 모든 나라 정책이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인권이 발전되면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평범한 소시민들도 투표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가 막 반영되면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 전쟁, 그 당시 그게 제일 거기서는 핫한 이슈였어요. 학교 전쟁을 싸우려면 지금 이 반대파는 무신론자 세속주의 정부인데 이제 기독교 정당이라고 하는 이 혁명당 입장에서는 자기네 표만 가지고는 그걸 안 되니까 천주교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교리는 다르지만 이 학교 전쟁이라는 여기서는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입장에서 표를 잡아서 연합 정부를 세워서 총리가 된 것이죠. 그런 이제 연합 전선으로 총리가 돼가지고선 이제 이분이 정치를 잘했죠. 아까 말한 영역 주권,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자.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지금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아니 기독교 보수 신앙 입장에서 볼 때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자유가 보장된 그런 사회고 그렇게 전통이 쭉 있었던 게 이 흐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존중하고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하면서 너네 믿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어. 학교도 운영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어. 천주교 허용하고 사회주의 그것도 허용하고 뭐 무신론 그것도 허용. 다 각자. 그러나 정부는 이것을 컨트롤하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조종하는 역할이지. 그걸 한쪽 종교가 완전히 독재를 하면은 또 옛날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난다.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 사회에 다툼 없는 그런 정치를 잘 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입니다. 자, 이 세 번째 이분이 쓴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에 대해서 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기 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유명한 스톤 강연이란데 초빙받아서 거기서 자기 사상을 이제 연설한 거를 이제 책으로 쓴 게 칼빈주의 강연이라는 책입니다. 핵심주의는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칼빈주의는 우리가 이제 그 전까지는 이런 거예요. 칼빈주의 하면은 그 뭐 기독교 내에서 어떤 신학 교리, 기독교란 종교 안에서만의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 신학 교리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이분의 이제 큰 공헌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의 교리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뭐 인본주의, 모더니즘이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뭐 세속주의 여러 가지 이제 세계관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설명하는 거대한 종합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게 획기적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전까지는 어떤 교리는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 세계관으로 넓혀난 기여를 한 것이죠. 거기 있는 내용 몇 가지 그냥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넘어가시면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삶의 체계로서의 켈빈주의. 칼표는 기독교를 이슬람이나 인본주의와 당당히 겨룰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 체계로 선언했다. 신앙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거대한 안경, 관점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그 밑에 여기는 거기 좀 있죠. 그다음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독일 철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칸트, 헤겔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 사상 전체를 어떻게 아우르려는 그런 철학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로서 기독교 켈빈주의를 가지고 이 세계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관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큰 기회였던 것이죠. 두 번째 2번 켈빈주의와 종교. 코람데오라는 용어 가끔 써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는 뒤에 데오는 God 하나님이고 코람은 그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16세기에 이제 루터, 켈빈 이분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카이퍼는 그 코람데오를 종교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서 이 코람데오 정신을 살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모든 성도란 사제나 목사의 중재 없이 자기가 서 있는 직장과 삶, 가정 이런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내가 직접 대면하는 그런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지금도 이것이 이제 많이 보편화돼 있죠. 이게 잘 안 되면 이원화가 되는 거죠. 성속 이원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3번 켈빈주의와 정치. 이게 이제 거듭 말하는 영역 주권 이런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가 이제 그 전에는 신권주의 이러면 이제 절대 왕정주의하면 왕이 모든 통치 영역을 갖고 또 중세 때는 왕이냐 교황이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건 골로새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주권을 주셨다. 각자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주권을 줬다. 뭐냐? 가정, 교회, 학교, 정부, 사회 다 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것을 서로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심판관 정도로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겨준 것이 국가가 그거를 통제해서는 안 되고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굉장히 중요한 선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시초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번 켈빈주의 학문, 신앙과 과학의 조화. 이거는 뭐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학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 신앙만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5번 켈빈주의와 예술, 일반 은총의 해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캐톨릭 중세 때는 예술을 종교적인 면에서만 발휘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로 갔죠. 음악도 찬양도 미술도 전부 다 그렇게 됐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탤런트를 주고 재능이 있어서 그걸 누리고 표현할 수 있는 거다라는 세상이 나왔죠. 근데 이제 카이퍼가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학적인 정당성을 발휘하면서 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6번 켈빈주의 미래.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속화가 두렵다고 무섭다고 세상을 도망갈 것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당당히 들어가서 미래를 같이 건설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카이퍼 사상이 역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오늘의 고민들까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기둥체제의 완성. 기둥이라니까 그 한 국가에 기독교라는 필러, 기둥이 있고 천주교라는 필러가 있고 사회주의 필러가 있고 세속주의 필러가 있고 다 각자 기둥이 있어서 서로 침범하지 말고 자기 기둥 영역 안에서 잘 공존하는 것을 다원사회로 공존하는 것을 좀 인정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원주의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이 그게 말이 되냐 그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가 돼야 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럽 역사가 뭐냐면 그랬더니 기독교가 엄청나게 사회에 피해를 준 것들이 계속 중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흐름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서로를 인정하고 근데 이 다원차 체제가 이 출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 너희 카톨릭 사회주의 너네도 권력을 좀 나눠줄게가 아니라 그 시대 배경을 말씀드렸죠. 기독교가 완전히 소수로 전락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소수자들을 모아서 운동을 일으키고 연합전선을 펴고 해서 법제적으로 그거를 지켜낸, 그러니까 방어해낸 그런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19세기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할 수 없이 자구적으로 이제 이렇게 영역 주권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기둥 체제를 세워서 이제 다운 체제 안에서 자기의 기독교 신앙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급격한 세속주의. 아까 제가 학교 전쟁 이야기한 거, 공교육에서는 종교 교육 시킬 수 없다. 지금 이야기 들으면 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누가 신앙교육 뭐 성경을 가르친다든지 불경을 가르친다든지 못하게 돼 있죠. 다 지금은 당연해. 왜냐하면 다 지금은 세속 정부. 이 공공 영역에서는 종교 색채는 없어야 된다. 그 종교는 너네 교회에서 너네 사찰에서 따로 해라. 이런 완전히 이 온 세계가 사실은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둥 체제마저도 무너져 버린 거죠. 지금 너네끼리만 그거 하는 거 세금 너네 그거 줄 수 없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하고 기독교 교육할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지원 없는 걸로 거의 있다라도 아주 조금일 거예요. 정부 지원이 되면 간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순수히 우리 재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기독교 대안학교, 뭐 다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기둥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나마 그걸로 버티고 있었던 것도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카이퍼 시대는 그래도 그거를 그 시대에 지켜냈던 어떤 체제다, 어떤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뭐 대안학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그러면 카이퍼가 그렇게 한 게 옳았냐, 아니면 쓸데없는 일 했냐, 뭐 이런 이제 그 의견들이 있는데 몇 가지 생각해보면 비판론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온실 속에 화초 키우는 거다. 세속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딱 여기 모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성경 가르치고 막 우리끼리만 착하게 살고 해봤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또 뭐 기독교 학교 가고 결국 사회 나가면 이 거친 세상에 똑같이 붙을 텐데 그럼 걔네도 온실 속에 화초처럼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다 신앙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다.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이제 기둥 체제가 오히려 기독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반대하는 사회주의 그런 것도 다 도와준다며 아유 적대 세력을 키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도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옹호론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대안이 없지 않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기독교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중세 때. 했더니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평화롭게 이루어졌는가 했더니 아니었다. 유럽 역사는 뭐 몇백 년을 경험한 거예요. 뭐 다 교회가 타락하고 뭐 정권이 다 타락하니까 중세처럼 기독교가 독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럼 반대로 세속 정부가 기독교를 완전히 탄압하는 거 놔둘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주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네덜란드 19세기 말에 있었던 그 세속화 시대 때 카이퍼가 그래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신학과 정책이 그래도 이제 뿌리가 돼서 기독교 대안 운동이나 세계화 운동이나 이런 게 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오늘 미국은 대안학교가 워낙 좀 많이 발전돼 있고 연계도 잘 돼서 한국하고는 사정이 좀 다르죠. 그래도 이제 기독교 배경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의 세속 정부에서 자기의 신앙, 특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이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끝없이 던지게 하는 그런 일 같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그러나 그래서 뭐 가르친다 하더라도 뭐 학문만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르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제도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도 똑같은 것 같죠. 똑같은 고민. 어떻게 될까? 얘네가 우리 교회에서 키운다고 키우는데 온실에 화초처럼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세상을 맛봐 하면은 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 복음도 없어지는 이 갈등 가운데 어떻게 될지 최선을 우리도 신앙과 함께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하게 해 나가는 그 문제인데 그 출발점을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